여러분,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인연들이 있으신가요? 떠나보내야 할 줄 알면서도 미련에 발목 잡혀 있거나 상처만 주는 관계인데도 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인연들 말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듯 우리는 때로 해로운 인연마저 붙잡고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인연을 정리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 가벼워지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연 끊을 때 돌려 말하지 말고 이렇게 끊어내라. 살다 보면 끊어내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해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을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해로운 인연인 줄 알면서도 차마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돌려 말하다가 오히려 더 얽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썩은 나무 가지를 잘라낼 때 망설이느냐? 병든 가지를 그대로 두면 나무 전체가 병들어 죽는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해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면 내 삶 전체가 병들어간다. 하지만 스승님, 오랜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독이 든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더 어리석지 않느냐. 자비란 때로는 단호합니다. 너 자신에 대한 자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자비는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벗을 가까이 하면 악해지고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선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에너지입니다. 끊어야 할 인연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항상 피로감과 우울함이 남습니다. 둘째, 그 사람 앞에서는 나답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셋째,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계속 침범합니다. 다섯째, 그 관계로 인해 다른 소중한 관계들이 망가집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정이 있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과 집착을 구분해야 한다. 진정한 정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한다. 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올가매고 불행하게 만든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인지 집착인지 깊이 살펴보아라.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물이 썩듯이 인연도 썩어버립니다. 때가 되면 놓아주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죠. 나무가 잎을 미워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내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첫째, 돌려 말하지 마십시오. 애매한 표현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명확하되 품위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거나 비난하면 오히려 악연이 됩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경계를 세우십시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오늘은 끊었다가 내일은 다시 연락하는 것을 반복하면 상대방도 혼란스럽고 자신도 지칩니다. 한번 결정했으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넷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상대방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자 할 때만 변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려 한다면 소용없다. 마치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말을 강제로 물가에 데려가는 것과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다. 우바세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이로운 것을 가까이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소수의 진정한 인연을 깊이 있게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에 서로 온기를 나누려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고 멀리 떨어지면 춥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절한 거리,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듯 우리도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는 막지 않고 갈 때는 붙잡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을 끊고 나면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면 그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또한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것이다. 내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여러분, 혹시 지금도 끊어야 할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해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법망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은 피고 때가 되면 꽃은 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라고 했습니다. 인연도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웠던 꽃도 시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내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퇴보시키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만약 답이 부정적이라면 용기를 내십시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품이 있지만 명확하게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자비이자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알아보고 어리석은 자는 인연을 놓치거나 잘못된 인연을 붙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인연을 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고 좋은 인연은 정성껏 가꾸어 가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노후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특징. 노후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건강만큼이나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에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과 지혜로운 대처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노년의 지혜란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니라. 마치 정원사가 꽃을 기를 때 잡초를 구별하듯 우리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첫째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들은 마치 검은 먹물처럼 맑은 물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하고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났다고 한탄합니다. 젊은이들은 다 버릇없다고 하고 세상은 갈수록 나빠진다고만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말은 독화살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좋은 날들도 많았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시절에도 이웃과 김치 한 포기 나눠 먹으며 정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두운 면만 보려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연못에 진흙이 휘저어지듯 우리 마음도 흐려집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해도 그들의 불평불만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노년에는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 평화를 앗아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또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둘째로,
남의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이 집 저 집 다니며 소문을 퍼뜨린다. 누가 아프다더라, 누구네 집안이 어떻다더라 끊임없이 남의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증일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로워 한마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남의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누군가의 비밀을 속삭이는 사람은 내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에게 전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동네 모임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이웃들의 사생활을 캐묻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그 어르신 가족의 일까지 왜곡해서 소문을 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모임을 떠나야 했고 마음의 상처를 오래 안고 살았습니다. 노년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문과 험담은 마치 잡초의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셋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머리처럼 남의 피만 빨아먹으려는 자는 결국 주변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돈을 빌려달라, 보증을 서달라, 일을 대신 해달라 끊임없이 부탁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마움은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바랍니다. 법망경에서는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무분별한 베풀문 오히려 상대를 나약하게 만들고 자신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과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내주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마치 한쪽 날개만 있는 새가 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움 없이 거리를 두는 지혜다. 그들을 미워하면 내 마음만 병들 뿐이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라. 마치 정원사가 울타리를 치듯 우리도 마음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 울타리는 증오의 벽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다가오면 정중하게 자리를 피하세요. 험담하는 사람이 말을 걸면 다른 화제로 돌리세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거절하세요. 넷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과거의 상처만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10년, 20년 전 일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배신했다, 누가 자신을 무시했다 끊임없이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는 것은 마치 썩은 음식을 계속 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영양분도 없고 오히려 병만 들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서운한 일도 억울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저녁을 보면서도 과거의 아픔만 생각하고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옛 상처만 떠올립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과거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원망과 한탄이 우리 마음에도 전염됩니다. 노년은 지나온 세월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늪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가라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굳은 돌처럼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강요합니다. 우바세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연한 대나무는 태풍에도 꺾이지 않지만 굳은 나무는 부러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유연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있으면 항상 논쟁만 하게 되고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노년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 물처럼 겸손한 사람, 산처럼 든든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누는 사람, 어려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도반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아파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노년은 풍요로워집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선한 벗을 선지식이라 부릅니다. 선지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이 필요하듯 인생의 황혼기에도 좋은 벗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반대로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노년의 시간은 황금보다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부정적인 사람들과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과 보내세요. 여섯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늘 긴장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집을 불태우는 자와 같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혈압도 오르고 잠도 못 잡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70이 넘으니 화내는 사람 곁에 있을 시간이 아깝다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꽃을 보거나 새소리를 듣는 게 낫다고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일곱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얼마를 번다, 누구는 어디로 여행을 갔다. 계속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거나 우월감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고 마음만 상합니다. 노년에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해외여행을 가든 고급차를 타든 그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일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오후의 산책, 저녁의 고요함. 이런 작은 행복들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노년에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노년은 인생의 수학기이자 정리기다.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소중한 관계는 더욱 돈독히 하라.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평화를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씨름하며 보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웃으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는 조금씩 정리하세요. 대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노년의 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지 아는 것.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거리를 둘지 않은 것.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연 끊을 때 돌려 말하지 말고 이렇게 끊어내라. 살다 보면 끊어내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해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을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해로운 인연인 줄 알면서도 차마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돌려 말하다가 오히려 더 얽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썩은 나무 가지를 잘라낼 때 망설이느냐? 병든 가지를 그대로 두면 나무 전체가 병들어 죽는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해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면 내 삶 전체가 병들어 간다. 하지만 스승님, 오랜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독이 든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더 어리석지 않느냐. 자비란 때로는 단호함이다. 너 자신에 대한 자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자비는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벗을 가까이 하면 악해지고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선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에너지입니다. 끊어야 할 인연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항상 피로감과 우울함이 남습니다. 둘째, 그 사람 앞에서는 나답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셋째,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계속 침범합니다. 다섯째, 그 관계로 인해 다른 소중한 관계들이 망가집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정이 있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과 집착을 구분해야 한다. 진정한 정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한다. 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올가매고 불행하게 만든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인지 집착인지 깊이 살펴보아라.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물이 썩듯이 인연도 썩어버립니다. 때가 되면 놓아주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죠. 나무가 잎을 미워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내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첫째, 돌려 말하지 마십시오. 애매한 표현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명확하되 품위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거나 비난하면 오히려 악연이 됩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경계를 세우십시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오늘은 끊었다가 내일은 다시 연락하는 것을 반복하면 상대방도 혼란스럽고 자신도 지칩니다. 한번 결정했으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넷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상대방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자 할 때만 변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려 한다면 소용없다. 마치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말을 강제로 물가에 데려가는 것과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다. 우바세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이로운 것을 가까이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소수의 진정한 인연을 깊이 있게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에 서로 온기를 나누려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고 멀리 떨어지면 춥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절한 거리,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듯 우리도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는 막지 않고 갈 때는 붙잡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을 끊고 나면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면 그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또한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것이다. 내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여러분, 혹시 지금도 끊어야 할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해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법망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은 피고 때가 되면 꽃은 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라고 했습니다. 인연도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웠던 꽃도 시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내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퇴보시키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만약 답이 부정적이라면 용기를 내십시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품이 있지만 명확하게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자비이자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알아보고 어리석은 자는 인연을 놓치거나 잘못된 인연을 붙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인연을 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고 좋은 인연은 정성껏 가꾸어 가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노후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특징. 노후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건강만큼이나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에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과 지혜로운 대처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노년의 지혜란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니라. 마치 정원사가 꽃을 기를 때 잡초를 구별하듯 우리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첫째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들은 마치 검은 먹물처럼
맑은 물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하고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났다고 한탄합니다. 젊은이들은 다 버릇없다고 하고 세상은 갈수록 나빠진다고만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말은 독화살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좋은 날들도 많았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시절에도 이웃과 김치 한 포기 나눠 먹으며 정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두운 면만 보려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연못에 지늘기 휘저어지듯 우리 마음도 흐려집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해도 그들의 불평불만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노년에는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 평화를 앗아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또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둘째로, 남의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이 집 저 집 다니며 소문을 퍼뜨린다. 누가 아프다더라, 누구네 집안이 어떻다더라 끊임없이 남의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로워 한마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남의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누군가의 비밀을 속삭이는 사람은 내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에게 전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동네 모임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이웃들의 사생활을 캐묻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그 어르신 가족의 일까지 왜곡해서 소문을 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모임을 떠나야 했고 마음의 상처를 오래 안고 살았습니다. 노년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문과 험담은 마치 잡초의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셋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머리처럼 남의 피만 빨아먹으려는 자는 결국 주변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돈을 빌려달라, 보증을 서달라, 일을 대신 해달라 끊임없이 부탁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마움은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바랍니다. 법망경에서는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무분별한 베풀문 오히려 상대를 나약하게 만들고 자신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과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내주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마치 한쪽 날개만 있는 새가 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움 없이 거리를 두는 지혜다. 그들을 미워하면 내 마음만 병들 뿐이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라. 마치 정원사가 울타리를 치듯 우리도 마음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 울타리는 증오의 벽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다가오면 정중하게 자리를 피하세요. 험담하는 사람이 말을 걸면 다른 화제로 돌리세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거절하세요. 넷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과거의 상처만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10년, 20년 전 일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배신했다, 누가 자신을 무시했다 끊임없이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는 것은 마치 썩은 음식을 계속 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영양분도 없고 오히려 병만 들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서운한 일도 억울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저녁을 보면서도 과거의 아픔만 생각하고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옛 상처만 떠올립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과거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원망과 한탄이 우리 마음에도 전염됩니다. 노년은 지나온 세월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늪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가라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굳은 돌처럼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강요합니다. 우바세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연한 대나무는 태풍에도 꺾이지 않지만 굳은 나무는 부러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유연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있으면 항상 논쟁만 하게 되고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노년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 물처럼 겸손한 사람, 산처럼 든든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누는 사람, 어려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도반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아파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노년은 풍요로워집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선한 벗을 선지식이라 부릅니다. 선지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이 필요하듯 인생의 황혼기에도 좋은 벗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반대로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노년의 시간은 황금보다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부정적인 사람들과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과 보내세요. 여섯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늘 긴장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집을 불태우는 자와 같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혈압도 오르고 잠도 못 잡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70이 넘으니 화내는 사람 곁에 있을 시간이 아깝다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꽃을 보거나 새소리를 듣는 게 낫다고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일곱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얼마를 번다, 누구는 어디로 여행을 갔다. 계속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거나 우월감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고 마음만 상합니다. 노년에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해외여행을 가든 고급차를 타든 그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일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오후의 산책, 저녁의 고요함. 이런 작은 행복들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노년에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노년은 인생의 수학기이자 정리기다.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소중한 관계는 더욱 돈독히 하라.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평화를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씨름하며 보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웃으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는 조금씩 정리하세요. 대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노년의 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지 아는 것.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거리를 둘지 않은 것.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연 끊을 때 돌려 말하지 말고 이렇게 끊어내라. 살다